네,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들이 예배가 좀 문제가 있어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늦게나마 또 예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저희들이 또 예배 형식을 다 취하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저희들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우리들이 생각해봐도 그럴듯한 그런 대답을 우리들이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성경에 우리들이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과연 천국 간 사람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도 천국에 갔지만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도 천국 백성이 되어졌던 사실을 보게 되어지면서 도대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그런 신앙적인 고민이 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시는 기준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천국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았다고 해서 스스로 우리들이 그 기준에 다 맞게 우리들이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천국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어려서가 아니라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외면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천국을 보내시는지 그 방식 기준에 대해서 들었으면서도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 보내시는 방식, 기준을 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또 내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홍해가 갈라진 것만큼 아주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많이 원합니다. 그 기적이 가정에도 있기를 바라고, 또 삶에도 있길 바라고,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체에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리고 전혀 문제는 없지만 우리들이 어떤 소망을 가질 때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원하는 것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면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대한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가 갈라진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기적으로 그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의 삶의 질이 달라졌을까요? 홍해를 건넌 그들이 다시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그렇게 간구를 하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 우리들은 또 다른 문제를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결단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기도였던 것이죠. 결국 기적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질이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오히려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기적은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베풀어지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적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안전하게 거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에 큰 일과 작은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되어지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누군가는 그런 바이러스에 걸리고 누군가는 걸리지 않고 걸리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혹여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 날마다 베푸시는 기적,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들을 우리들이 기적으로 보지 않는 우리의 무지함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전투를 하지 않고 그냥 성을 돌았을 뿐인데 그 커다란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적이라고 우리 이렇게 일컫게 되어지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본문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두루 다니며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믿음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일까요? 이것을 오해하면서 어떤 사람은 저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것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너무나 뭉뚱그려진 그런 믿음의 형태를 가지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 즉 여리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가 누가 멸망을 받았는가에 대한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그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 분명하기에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게 되어지죠.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을 하기를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들이 그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 진행하고 후고는 뒤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돌 때 그냥 아무렇게나 돈 것이 아니라 제사장 7이 나팔을 불면서 앞에서 진행하고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거룩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이 앞에 서서 나팔을 불며 진행을 합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나팔을 부른 뒤에 그 뒤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인간의 죄로 인한 정결한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현장입니다.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사는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언약궤의 피를 믿지 않으면 그들 역시 멸망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심판과 구원의 중심에 희생 제물의 피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누구든지 피를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의 내용입니다. 결국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희생 제물의 피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로써 그 죄가 용서되어지고 거룩한 존재로 여김을 받을 수 없기에 멸망의 자식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어떤 한 모티브가 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 간다라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피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즉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의 피를 안다라는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나를 속죄하셨는가,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묻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답하셔야 됩니다. 홍해 사건에서 애굽의 군대가 죽어야 했던 것은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여리고가 악한 짓을 많이 해서 멸망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어린 양의 피와 상관없이 그렇게 그들이 죄의 존재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삶을 달리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세워주신 존재입니다. 죄가 없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우리는 완전 깨끗하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가 많고 여전히 실수투성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믿는 자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 사역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죄가, 연약함이, 나약함이 용서되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은 거룩한 제물이 흘리는 피로서 내가 깨끗함을 입었음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지 않는 세상은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분기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리고를 들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즉 세상에 돌고 있는 것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세상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돌고 있는 겁니다. 도는데 무엇으로 돕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언약궤를 들고 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셨으니, 그들이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승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오늘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거룩한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상을 돌고 있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우리들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낙담하거나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거룩한 것만 남기고 더러운 것은 모두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여김받고 영생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폄하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이율배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 지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반복적인 잘못들을 하고 세상의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그리고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행실이 더러운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해의 기준은 인과응보예요. 즉 적어도 극락이나 아니면은 저 세상의 좋은 장소나 가려면 이 땅 가운데 좋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천주교의 사상이고 불교의 사상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뿌리 박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지탄받을 만한 일부러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들이 연약하고 우리들이 나약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죄의 반복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진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이야기를 저희들이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모습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어떤 형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자체가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도 문제이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과연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예배드리는 자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많은지 적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될 몫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할 만한 그러한 능력치가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격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일,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도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결국엔 그들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했었지만, 그리고 그들이 연약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이 따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셨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들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제 현실적인 기대감 가운데 우리들이 바른 믿음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기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돈이 보이고 자기에게 보이는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세상은 잠잠하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의 힘이 되어져야 되고 위로가 되고 복된 소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정말 기적적인 없던 일이 생겨지고, 그리고 또 없는 것들이 우리들 눈앞에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되어져야만 그것이 기적이냐?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아무 일 없도록 평탄하게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또한 기적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격려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의 복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변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어지신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다행히 크게 아프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시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도 제 주변에는 그런 일들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지 않게 되어져서 그나마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면서 마음의 억눌림과 힘듦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억눌림 때문에 불평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누군가 바이러스가 확진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내가 안 걸려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돌보아 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믿음이 드는 거죠.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돌봐 주셨냐? 아닙니다. 그들도 돌봐 주시는 거죠. 그들이 더욱더 아프지 않도록, 힘겹지 않도록, 더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또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들도 각자 나름대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봉착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원망을 하게 되어지죠.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누군가 때리면 왜 안 아프겠습니까? 어려움이 겪게 되어지면 왜 고통스럽고, 문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봉착하면 왜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처럼 한 가지 일에 기뻐하고 한 가지 일에 슬퍼하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움받고 가는 자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성도님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엔 또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또 소개를 했었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이 스크류테이프가 바로 사단이 사단 조카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던 C.S. 루이스의 그런 내용, 그런 책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단이 정말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정말 싫어하는 그리스도인, 정말 사단이 무서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쓰러질 듯 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넘어질 듯 하면서도 다시 움츠러들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들을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 불 때 우리가 밀려 요동치 않는 든든한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기 십상이고 깨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주변과 상황을 또 원망하면서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일어섭니다. 또다시 주님을 붙잡습니다. 또다시 회복하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모습을 사단은 가장 무서워한다라는 거죠. 쓰러질 듯 결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게 일어서는 자를 주님께서는 역사로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적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또한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복음은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거창한 복음, 그런 것, 우리들에게 그런 거창한 복음이 있으려고 하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오늘 이 순간에 만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믿음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힘겹고 어렵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은혜를 나타내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것이 결코 넉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의심이 있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믿음 가운데 순종했던 저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저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믿음 있다 여기시고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셨듯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세우고 바르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붙드시사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응답을 나타내 주시고 간구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적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려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